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제가 3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도 조심하시고, 이제 기도도 했던 것처럼 이제 시험 기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건강하게 시험 준비 잘 하시고, 모두 다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지키는 날이죠.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라는 절기는 기독교에서 성탄절만큼 중요한 그런 절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아마 좀 계실 것 같아요. 부활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룬 본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울이라든지 다른 사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오늘은 그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 듯한, 부활절과 조금은 관련이 없는 듯한 그러한 본문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택한 것은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택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고난이 생기는 걸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찬양도 하는데, 그럼에도 왜 힘든 일은 멈추지 않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 한 번쯤은 아마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로 이렇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모였던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시작하는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을 겪게 되나요? 오늘 말씀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죠. 큰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큰 풍랑을 만나는 것, 큰 광풍을 만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과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면,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 큰 광풍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 예수님께서 진짜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풍랑을 만나서 나서 괜히 배 타고 가자 그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후회하시고 실망하셨을까? 예수님이신데 아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 아마 큰 풍랑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배를 타고 건너가자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처럼 오늘 나오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간혹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상황들처럼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허락을 하시는 걸까요? 고난의 순간들을 왜 허락을 하시는 걸까? 아마도 이런 폭풍을 통해서 이런 풍랑들을 통해서 큰 광풍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깨닫고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토록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이러한 폭풍, 태풍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는 인물이죠. 우리가 지금 이만 리더 교육할 때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를 않죠.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하시느냐? 바로 큰 태풍으로 요나를 추적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가 탄 배에 큰 태풍,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요나가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폭풍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과 같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마치 뭔가 죄지은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난받는 모습을 보시고 즐기기 위해서, 아이고 꼴 좋다, 아유 내 말 안 듣더니 아유 참 아이고 그러면서 막 미소 지으시면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이러한 풍랑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 뭔가요? 부활이 뭘까요?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요? 다시 살아난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죽음이 있어야죠.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죽으셨기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끝나버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도 그것이 좋아서 그렇겠어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정말 그 생명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를,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죽음이라고 한다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또한 우리도 역시도 죽음이라고 한다면 조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도 고난은 피해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죽음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고난도 예외는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고난의 순간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격하게 공감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우리가 겪을 시험들, 우리가 겪을 그 어려움들을 이미 경험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저희들보다 어찌 보면 더 큰, 그러한 더 심한 고난을 겪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앞에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죠. 자기가 가르치셨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혼자 놔두고 다 도망쳤습니다. 지들 살겠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하셨죠. 그리고 조롱도 당하셨고 침뱉음도 당하셨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 어려움들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그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좀 의심케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무십니다.
고난의 태풍의 순간에 배가 많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바닷물이 안에 들어오고 배가 깨지게 생긴 그러한 상황,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 아마 사역하시느라 아마 많이 피곤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주무시다니요. 제자들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이제 어부들도 있었죠. 그 어부들도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태풍, 그러한 큰 광풍,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일까?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너무 피곤해서?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두려움이 없으셨을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말 한마디에 바다의 그런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그 어떤 태풍도 그 어떤 광풍도 예수님을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믿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겐 그런 것이 전혀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곤히 주무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폭풍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찌 보면 삶이 폭풍과 같은 삶의 폭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도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죽음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외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때론 우리가 또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죠. 주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정말 살아 계시다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때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보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계시고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44편 24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또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어찌 보면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질문들이 들게 하시는 걸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런 폭풍과 같은 그러한 고난,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 즉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런 부활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폭풍 가운데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도록,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죽어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주 뜨거운 풀무불을 건너가야 합니다.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자아가,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고난의 순간에는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싶죠. 그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욥의 아내처럼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그러한 고난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겁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충분히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시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 쉬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대장장이가 그 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금보다 더 깨끗하고 강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부활의 생명을 경험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활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고 또한 예수님의 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또한 겪을 수 있는 현실이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되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도 역시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에서 자유하시기를 부활이 아니죠. 죽음에서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생불사의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도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 이런 면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끝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생명, 참된 부활의 기쁨을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잘 이겨내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여기에 모든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시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함께 찬양 드릴게요. 주품에
생기지 않던 일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 지금 나는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것을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데 부활을 소망하고 살라고 하니 정말 무책임한 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선물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부활은 또한 우리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지만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무책임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미칠 것 같이 힘들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할 때에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에 그러함에도 고개를 숙이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고난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이 주실 그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며 그 고난의 순간에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부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음을, 부활이 그냥 과거 2000년 전에 그런 머물렀던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고 우리가 삶 가운데도 역사하는 그러한 사건임을 오늘 말씀 통해서도 함께 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함을,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함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도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하는지 아시고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런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순간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들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함몰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살아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난들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성공과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힘든 일을 겪는 것인가, 왜 어려운 일을 겪는지 마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나와 숨바꼭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폭풍을 허락하심을,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을 격하게 공감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난의 폭풍을 지나갈 때에 그 폭풍을 지나갈 때에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폭풍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며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청년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순간, 폭풍과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며 고난의 폭풍을 지나가기로 견뎌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